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38절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제약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정말 이제 추수의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추석 즈음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또 사실은 논에 있는 어떤 곡식들은 지금 아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도예지에서 자라서 제가 태어나기는 아주 시골에 태어났지만 도예지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농촌 지역에 여러분도 알만한 배를 많이 심는 나오는 이 고장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주 저로서는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배가 많이 나오는 나주라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겨울이 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요, 이 추수가 되기,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기, 그 큰 열매를 맺고 소출을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겨울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요 겨울을 지나면서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그 배나무의 가지들을 다 칩니다. 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지 작업이라고 하죠. 그동안 자랐던 나무들의 그 가지들을 다 쳐내요. 그리고 나서요 그것으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꽃이 있어요. 꽃. 그런데 이 꽃이 열리면요, 배나무에 이제 봄이 돼서 이 꽃이 열리면 그 꽃 밑에 수많은 조그마한 배 알갱이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다 떼어내 버려요. 하나만 두고 하나에 이렇게 하나 그 한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곳에서 하나를 두고 다 떼어내 버리고 속가내는 작업이라고 하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왜 배를 그렇게 다 떼어내 버립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주렁주렁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그때는 전사님 이 중에서 정말 배로 잘 자랄 수 있는 것 나머지는 다 떼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가을의 소출은 이 떼어내는 작업을 잘해야지 정말 큰 소출이 됩니다. 저는요 그 농부의 그 말에서 굉장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소출이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푹 젖어 살며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고 자녀들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선교하는 가정, 전도하는 가정,
교회를 더 복되게 성도들을 붙드는 그런 가정,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속가내는 작업이라 할까? 어쩌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신앙의 정말 깊은 무엇이요?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쩌면 신앙적이지 않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이 있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잘해야지 실제로는 정말 믿음의 큰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떼어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떼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출의 계절에 목사님 떼어내는 걸 벌써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 가정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그렇지요, 교회의 열매를 위해서는 어쩌면은 우리를 정말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하두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네, 그렇죠. 무슨 일인가를 했어요. 해놓고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이루어졌지, 하나님이 안 원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사실은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고 명확하지 못한 우리의 어떤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정말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는 그 모습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 준비의 기간이 80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앞에서 어떤 사건까지 이루어집니까?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그러한 것까지 보게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마른 땅을 밟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시내산으로 향하지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쥐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요, 제사장과 각종 교회, 성막, 이스라엘 민족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못했어요. 못했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노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네. 목사님 지금 그거를 묻는 거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땅, 그 땅,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기에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약속하시면,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그렇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을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신의 산에서 떠나서 1년여가 지나요. 2년 된 첫날, 첫해 첫날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뭐하냐? 거기에서 신의 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오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바로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을 건너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안 됐어요. 이 기간 동안 신의 산에서 말씀도 받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와서 이제 무엇 하느냐? 요단을 건너면 무엇 하느냐?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각 지파의 수대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에 여러분 성경 보셔도 좋아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땅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과일을 가져왔는데 이게 엄청난 과일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이 이렇게 젖과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아낙 자손은 큰 사람들을 말해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여러분 산지에 성을 쌓고 산성을 쌓고 있어요. 이건 전쟁할 수가 없어요. 이들과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해변과 요단강 가에도 이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 땅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 같은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도저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철기 문명, 그들은 산성, 그들의 숫자, 그들은 거인족도 있고 우리가 이기겠느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말씀들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지요. 여러분 말씀 잘 못하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악평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용서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요, 자기들이 올라가려고도 해요. 그렇게 가지 마라. 모세가 말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이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무엇하게? 광야를 떠돌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너면 되는 곳인데 그곳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죽고, 그 다음에요,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결국 뭐냐? 약속의 땅 맞더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분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정말 거인족 속에, 철기 문명의 산성에 우리 못 싸운다.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차지하리라.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먹이다, 밥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내 밥이야. 이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에는요, 모두 다 울고 불고 하면서요. 그래서 뭐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서.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대도하셨지만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저기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그들을 무엇해요? 다시 광야로 내보내고 새로운 민족을 만듭니다. 자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종국에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 바란 광야의 상황만 보면 이 바란 광야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물음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인가 계획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이게 됐을 텐데 안 된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능히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할 때 정말 잘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안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걸 바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고 복되고 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언약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택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이 파란 광야의 사건과 같은 사건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안 돼요, 뜻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파란 광야에서 되돌아서 갔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셨기에 40년 후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파란 광야에서 성취되어졌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용기를 냈더라면 무엇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리라. 달리 말하면 악평하고 그 악평을 듣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홍해가 열리는 그 체험, 10가지 재앙의 그 체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달리 말하면 오늘 이 삶 속에서 파란 광야에서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 여러분, 저는 소두에 큰 소출,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떼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떼어내야 될 것들을 그리워하고 해보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더니 아이고 못하는 것도 많고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떼어내면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직장의 터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 내가 직장에서 내 산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저 영혼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꿀 것인지, 이것이 오늘 파란 광야에서 고백되어졌더라면 하나님의 성취요 40년 후가 아니라 이 파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 아니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주님의 뜻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교회를 세우기로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어요?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 은혜와 복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사명, 복 받고 누리고 잘 살라고 사명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을요 꿈꾸면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40년 후에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곳에서 무엇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엎드리는데 무엇 되는 것이요? 달리 말하면 큰 믿음의 열매를 오늘 맺게 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요. 하나하나 매년 똑같은 헌신, 매년 똑같은 믿음, 매년 고만고만한 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떼어내야 될 것들을 떼어내는 오히려 소출이 많은 이때에 떼어낼 것을 구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40년 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40년 후에 가나안이요 주님의 뜻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4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조금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세워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를 되돌아보며 못했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봐. 하나님 이런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루고 성취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후 가나안이 아니라 바란 광야에서의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